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이 깨어나 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발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뛰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논쟁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왔던 그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다가옵니다.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역설적이게도 진리 되신 예수님의 더 빛나는 현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더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면 더욱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아마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논쟁 가운데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를 얻는 건 우리도 늘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거기에 사단의 공격도 늘 거세지죠.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도 사실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빛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보면서도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내 삶이 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일어나고 역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만이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가 승리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죠. 오늘 주제는 바로 믿음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도 부활을 믿는데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 선물을 받았구나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위로 예배나 발인 예배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단지 죽었으니까 그 다음 순서가 부활이 있다라는 순서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 죽은 가족을 둔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도 바로 장례식장에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종교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죠.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강력한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1, 2위를 다투는 종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그들은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구전으로 해석되는 것들도 성경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슨 소리냐? 그것은 인간의 말과 인간 해석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물론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다니엘서 이런 것들도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보수적이면서 성경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이점이 있죠. 또 두 번째 차이점은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일단 내세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없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없고 사단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영이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인간은 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영적 세계를 믿지를 않는 이 독특한 모습.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그것은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로마의 권력에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굉장히 친합니다. 로마 정부의 정책에도 동조를 하면서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재산과 권력을 부풀려 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자들이 많았고 당시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의 대부분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과 사이가 아주 좋죠.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장악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장악했죠.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지켜나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이 시대의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삶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위의 것에 관심이 없고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는 관심이 없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어디 학교를 갈 것이고 어디에 취업할 것이고 연봉은 얼마고 어떤 차를 끌고 다닐 거고 어떤 집을 살 것이냐. 이렇게 손에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질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류에 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를 많이 알아줄 것이냐. 이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종교적인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 바로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서운 건 이 변화가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차츰차츰 우리도 모르게 차츰차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묻고 묵상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요. 성령님, 과연 내가 지금 사두개인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인데 내가 어느 순간 이 땅의 것에 혹시 내가 목매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의 조그마한 말에 내가 혹시 흔들리고 있고 비유와 열등감 속에 내가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처량하지?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과 감정이 든다면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인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근데 이들의 질문을 보면 부활 때에 누가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부활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이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믿고 있는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5장에 나오고 있는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대 결혼법은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남자의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게 하는 법이죠.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과부가 되면 이 과부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부를 책임질 수 있는 자녀를 주기 위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게 주신 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지만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상속자 없이 죽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도 상속자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이 모두 부활했을 때에 과연 7형제 중에 누가 이 여자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계대 결혼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부활 때가 되면 이 계대 결혼법이 엉망이 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계대 결혼법이 진짜인데 부활 때문에 엉망이 되는데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부활이 없어야죠. 부활이 없어야 계대 결혼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는 순간 계대 결혼법은 엉망. 그럼 그것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습니다. 땅땅땅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성 입성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3명이나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도 이 사건들을 아마 들어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아마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그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리더십입니다.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엘리트 집단인 사두개인들아,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 오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해했어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다 자신을 속이다 미혹당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지금 미혹당한 거야. 너희들 지금 사기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트 집단에게 너희가 지금 사기당했다라고, 너희가 무지해가지고 무식해서 사기당했다는 말을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말 듣는 순간 얼마나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멍청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부활하게 되면 부활 때에는 이 세상에 결혼 제대가 없다. 천사들처럼 같이 된다. 천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부활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고 계신 거죠. 본문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2가지 무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제한적인 나의 삶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답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자꾸 그릇 땡기려고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것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 성경을 모른다는 게 뭘까?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취사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을 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읽고 있는 모세오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천사를 봤습니다.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는 걸 봤죠. 그 기록이 창세기에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이 자기들의 유일한 성경을 믿고 있으면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의 내용은 빼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성 생각할 때 영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구절들을 빼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 구절을 받아들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구절을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취사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마다, 지금 좀 잘 하진 않지만 해마다 올해 성경 말씀을 뽑잖아요. 성경 말씀, 올해 성경 말씀에 심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뽑아서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복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심판을 늘 동시에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에게 축복이 되는 구절은 형광펜으로 몇 번을 칠하지만 나에게 저주가 되는 심판의 구절들은 빨리빨리 넘기죠. 행여나 이것을 누군가 읽을까봐, 내 자녀가 읽을까봐 덮어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취사 선택하며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비난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사두개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의 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처음 1학년 때 하게 되는데 4명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층 침대를 쓰게 되는데 제가 쓰고 있는 침대 아래 칸에 제 동기 한 명이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제 책꽂이에 꽂힌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청교도 책들이 꽂혀 있었거든요. 저한테 너 청교도 좋아하냐? 좋아해. 그럼 갑자기 이제 그날 밤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오병이어 사건을 믿느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사건을 믿느냐? 급기야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신 사건을 믿냐는 겁니다. 너 뭔 소리냐? 근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믿지를 않더라고요. 자기는 IBP 출신인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감리신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이 논쟁이 막 크게 붙으면서 나머지 이 2명의 기숙사방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그 친구를, 제 친구를 향해서 야, 이단의 자식아, 당장 나가. 어떻게 신대원에 들어왔어? 그리고 슬리퍼를 집어 던지면서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사건 이후로 야, 진짜 얘가 기적을 안 믿는구나. 왜 신대원을 왜 왔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명끼리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님 정말 믿게 해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초등부를 담당하는데 성경 캠프를 준비하는데 하필이면 성경 본문이 오병이어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오병이어를 못 믿잖아요. 애들한테 설교를 못 하잖아요. 양심상 이게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지금 교회를 사임할 수는 없으니 이게 진짜면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얼토당토 않는 기도를 신대원 전도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 사건들을 갑자기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기숙사방에 놀라운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도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믿는 이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는 본문을 찾기가 어려운 게 모세오경인데 어떻게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성적인 사고에서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이성과 자기 안의 지식이나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경적 지식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교만함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취사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사건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능력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듣는 것처럼 니고데모, 우물가 여인들도 보면 다들 그들만의 성경의 지식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도 이 어리석은 그 갇혀있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나눠줘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성경적 그들 안의 지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지식 안에 갇혀버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족한 예수님의 지식을 들춰내려 했다가 자기들의 부족한 성경 지식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약점을 들춰내려 했다가 결국은 자기들의 약점만 꼬투리 잡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적 무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지식 안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이것만 알고 있었구나. 겸손한 자의 특징은 그냥 상대방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보다 지혜로운 이유는 당신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 나의 무지를 깨달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군요. 여호와를 왜 경외할까요? 그만큼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겸손이고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적 지식을 들춰내고 내 안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주일날 큐티 얘기를 들었지만 하루 큐티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림하시는 그 본문을 이야기하죠. 자,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 그럼 보자.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림하는 이 장면을 봐라.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시제가 바뀌더라고요. 작년에 투병 중이실 때 누군가가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시면, 네, 제 아버지가 지금 폐암에 걸리셔서 투병 중이십니다. 지금 폐암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폐암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셨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폐암에 걸리셨죠. 걸리셨다. 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사건이죠.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면 나는 죽었던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을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러네? 라고 갑자기 아마 뻥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는데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들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뜻이다.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죠. 본문,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버렸다면, 죽어서 소멸되었다면 죽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단어를 쓴 순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군요. 부활의 하나님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군요. 죽어봤자 다시 살겠군요.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활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하다는 말보다는 부활이 당연한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죽음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더라도, 내가 지금 살다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몹쓸병에 걸렸어도, 물론 이 병 낫길 내가 기도하지만 설령 내가 이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병이 내 인생을 결코 없애지 못한다는 것. 나는 부활한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있는 두려운 상황을 향해서도 우리가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껏 죽어봤자 영원히 살 건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고 이 세상의 악을 향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눅들지하고 사는 것,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두렵고 이 암담한 미래를 향해서 불안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세뇌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하루하루 삶을 벌벌벌 떨면서 눈앞에 보이는 로마 권력에 허리를 숙이고 그 권력과 빌바 손잡고 살아갔던 비열한 인생을 살았지만, 움츠러들고 소심하게 살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사두개인의 삶을 꺼내낼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이 부활장이죠. 부활을 향해서 쭉쭉쭉 사도 바울이 부활을 향해 선포하고 사망하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쭉 부활을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58절에 이렇게 선포해 놓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의 주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눈앞에 보이는 것 흔들리지 말아라. 취업 못한다고,
결혼 못한다고, 직장 못 구하고, 연봉이 못 올라가고, 원하는 거 손에 못 얻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역이든 어떤 일터든 또는 누군가를 만나든 우리가 그 자리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부활에 권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내 영아, 내 영아, 죽어도 부활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가정의 자리, 또 내일 부르시는 우리 하루의 삶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나아가는 우리 캄보디아 팀들이 주어진 상황의 열악함 속에 또는 더운 더위에 지칠 수 있지만 더위에 지쳐봤자 죽어도 부활할 수밖에 없다. 죽어도 부활. 물론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죽어도 순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통치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팀을 통해서 또 저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